오늘은 우리 중고등부를 섬겨주시는 오교셉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본 적이 언제냐면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해서 대학생 때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신학과를 나왔지만 총신신학과를 나왔지만 대학에서는 설교 수업이 없습니다. 설교학 수업이나 설교 실습이 없어서 보통은 이제 설교를 안 해보는데요. 그 수업 교수님은 특이하게도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10분씩 짧게 설교를 해보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행히도 창세기 수업 시간이었는데 창세기 50장이 제 본문이 걸려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보기보다 생각보다 되게 구두쇠입니다. 어느 정도로 구두쇠냐면 저는 미용실의 커트 가격이 15,000원을 넘어간 순간부터 미용실을 안 갔습니다. 미용실 안 간 지 제가 7년이 넘었습니다. 머리를 제가 스스로 자르는데요. 중도 제 머리를 스스로 못 자르잖아요. 전도사는 됩니다. 제가 처음엔 정말 이상했는데 자르면 자를수록 실력이 늘어가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구두쇠인데 대학교 때 이제 군대에서 복학해가지고 막 정신 차려가지고 이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학비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몇백만 원이나 되는 학비를 내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도 진짜 잘해가지고 제가 A+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설교문을 이제 구상을 했고요. 연습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냥 단지 10분 설교인데 제가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이제 딱 앉혀놓고 똑같은 설교를 몇 번을 반복해서 제가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좋으신 게 원래 이 명설교도 한 번 들을 때 이렇게 좋지 여러 번 들으면 사실 좀 지겹잖아요. 근데 제가 할 때마다 말을 마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힘도 나고 막 피드백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연습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고쳐야 될 점들이 다 들리더라고요. 여기서는 톤을 좀 높여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좀 지겹구나. 약간 줄여야겠구나. 이런 게 다 이제 들려요. 그래서 녹음을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곧 수십 번을 고쳤다는 거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청중들, 이 학생들을 바라보고 이 설교를 하는데 당연히 원고는 다 외웠죠. 수십 번을 녹음을 했는데 막 이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설교할 때 보면 학생들이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니까 다들 잘 안 듣거든요. 그냥 이제 막 딴짓하고 막 과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수업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 설교에 있어서. 그래서 와 이거 참 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자랑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딱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친구가 딱 와가지고 형 제가 딱 형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손을 딱 잡으면서 형 이찬수 목사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이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아니야 너무 그렇게 나 띄워주지 마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설교의 천재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안 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이제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마지막으로 설교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은 나는 설교의 천재, 나는 리틀 이찬수 이런 생각을 딱 갖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막 이게 교만해지니까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자꾸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야, 저분은 오늘 좀 설교를 준비를 덜 하셨네? 바쁘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야, 저분은 성경은 많이 보셨는데 신학이 부족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제 스스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냥 뭐 예배 시간이 전혀 뭐 은혜로운 시간도 아니었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데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청종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뭐 이 판단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초등부를 맡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초딩들 봐라, 이게 진짜 설교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설교라고는 한 번 해봤잖아요. 한 번. 그것도 이제 10분 설교 딱 한 번 해봤죠. 뭐 또 이제 대학 신대원에서 뭐 설교학을 배운 적도 없고 실습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 설교를 제가 매주 이제 해보니까 정말 이게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주 호기롭게 이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1학기는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2학기는 로마서를 강해하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려고 딱 보니까 1장 딱 설교하고 2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2장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럼 넘어갑니다. 3장을 딱 봤어요. 3장. 이것도 약간 이거 애매해요. 또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마가복음을 강해하기로 했는데 3개월도 안 지나서 마가복음이 끝난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한 주 한 주가 때우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특별 설교로 때우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한 주 한 주를 막 어거지로 때워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결국 1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1년의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주간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앉혀놓고 이제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셔가지고 즉흥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아주 큰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바다가 되고 저도 눈물바다가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1년차 사역 1년차 마지막 그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두 가지로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니까 첫 번째로 저는 정말 그 예배 시간에 뭐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목사님들 말씀 판단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니까 제 예배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배자로, 그것도 설교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시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40편인데 아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춤추게 하셨네. 이 찬양 제가 항상 부르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메어가지고 눈물이 나서 한 번도 이 부분까지 다 불러보지 못하고 마이크를 떼고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감격이 되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시간마다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이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얼마나 제가 악했던, 정말 충성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지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했는가, 이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어린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목회해서 이 영혼들을 내가 오히려 죽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제가 막 울면서 집에 가는 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랑 같이 사역하던 이제 그 당시 강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강도사님은 제 친구고 또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도사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친구고 또 대학교 후배잖아요. 저는 또 심지어 리틀 이찬수라고 제가 으스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자존심을 숙이고 그 후배한테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이 회심하고 이 회개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자존심이 다 이제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 후배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매 주일마다 스스로 주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해한다는 것은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도 스스로 한번 보고 해석도 해보고 구조도 한번 짜보고 또 이제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도 찾아보고 열심히 스스로 주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오는 신학적인 결론이나 감동을 이제 같이 나눠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한 주도 안 빼먹고 지금까지 스스로 주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 지금까지도 한 주 한 주 매주마다 주해하고 스스로 제가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씨름해보고 이 말씀이 저에게 막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를 때리실 때도 있고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우리 학생들과 또 성도들과 나누려고 저는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은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했던 본문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 스스로 주해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이 마가복음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막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막 주해해보고 원문도 보고 배경도 살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저에게 막 뜨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제가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만 우리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 가장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가 바로 AD 70년경이거든요.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사실 이 시작이라라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됩니다. 마치 제목과도 같죠?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앞으로 펼쳐질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서의 제목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제목과도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가 AD 70년경인데요.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악하고 제일 폭군이라고 불렸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 혹시 이름 아세요? 이 네로 시작하고 로로 끝납니다. 예, 네로 황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게 다스리던 시대가 AD 60년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어떤 황제냐면요. 이 AD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이 화재였냐면 그때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데 3분의 2가 화재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화재로 사망했고요.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큰 화재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건 로마 황제 네로가 지시한 거다. 이 로마의 방화를 일으킨 게 바로 황제가 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네로는 광기 어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완전히 광기 어린 그러한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네로가 무슨 짓을 하느냐? 이 로마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로마에 화재가 났다. 저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이 의심의 눈초리를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끔찍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학살을 하는지 막 기록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막 개한테 물려 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에 다는 건 기본이었고 정말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 문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감정을, 악한 감정을 갖고 있던 자들도 이 네로의 엄청난 이 폭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AD 70년 제가 중요한 해라고 했습니다. AD 70년이 어떤 해냐면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독립분자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이 반동분자들이 있다고 여겨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잖아요. 돌무더기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버리고 성전이 박살나버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이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붓을 든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붓을 들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씀은요, 사실 엄청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기 뒤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휘우데우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쓰던 말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이 로마 제국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휘우데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이 처음에 공화국이었다가 로마 제국으로 되면서 초대 황제로 등극했던 게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이 황제의 권한을 신적인 권한으로 강화하려고 막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거나 서사시로 지으라고 이렇게 막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리고 막 세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오직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신성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마가복음의 첫 문단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만 씁니다. 복음. 그렇죠? 밖에서 사람들이 복음이란 말을 쓰던가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복음 보청기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익히 쓰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가 탄생했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국가적인 아주 경축할 만한 그러한 날을 복음의 날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탄생, 황제가 태어난 날, 이런 것을 묘사하면서 복음의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옛날 고대 로마의 이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문헌으로 남아 있고요. 또 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이 생일에 대한 문헌이, 비문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의 그 부분과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과 비슷할까요? 마가 요한은요,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일부러.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쓰던 단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 이러한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쓰던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별로 안 해보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돌아가고, 이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믿음의 기수가 돼가지고, 신앙의 기수가 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AD 70년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의 두 명의 구심점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리더를 잃었어요. 갈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땅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땅굴 속에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 로마 황제나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로마를 왕으로 모셨던 것처럼 신의 아들로 그를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섬깁니다.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들과 다른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돈입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된 세상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신의 영역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축복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만몬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이 돈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돈에 더 사로잡혀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는 어떤 미명하에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야? 다른 종교는 그럼 뭐가 돼? 다른 종교 믿으면 그럼 다 지옥 간다는 말이야? 기독교는,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양성을 존중해줘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사조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오늘날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그것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황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무너졌어요. 타협했습니다. 진리를 타협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타협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사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야,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지. 왜 죄라고 정죄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요.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도 어떤 교단에서도 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는 심지어 동성연애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가, 이 상대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에 굴복하고 마치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PPT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만이 복음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신익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이 세상이 정말 아무리 어떤 유혹과 핍박을 주더라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조가, 정신이 우리를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